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107편 15절부터 31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다 기적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면 기적이지요. 예, 암에 걸렸는데 암이 나도 기적이지요. 눈이 멀어서 소경인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고침받으면 그것도 기적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암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기적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이 60억 인구가 되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의 길로 뽑아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가장 크게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래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복음을 길에서도 듣고 누구 친척에게 듣고 자녀에게 듣는데도 끝까지 안 믿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도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수많은 인구 중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찬양을 불러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넓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셨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러셨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싫어 그러셨잖아요. 안 믿어 그러셨죠? 나 절대 교회 안 가 그러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진신고. 나 옛날에 교회 절대 안 나간다고 한 사람이에요. 나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 사람,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내 마음이 논문 같고 세빗장 같아서 그 누구도 나를 깨트릴 수 없는데 주의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누구에겐가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전도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마가 나를 전도해 주셨으면 나를 전도해 준 그 엄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전도해 줬으면 그 부모가 너무 고맙고, 또 내 자녀가 엄마를 구원해 줬으면 그 자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를 전도해 준 분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드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를 전도해 준 분이 누군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30만 원 아니라 3만 원이라도 고맙다고 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왜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나를 전도해 준 그 며느리가 고맙고 내 딸이 고맙고 사이가 고맙고 자식이 고마운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집사님이 절에 다녔잖아요.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결혼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밥은 우리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직장생활해요. 나가서 직장생활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어머니가 늘 밥을 해주세요. 그래서 손주들을 다 키워주셨어요. 키워주셨는데 어머니가 착하기로서는 이루말 수가 없는데 절에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이 논문 같고 세빗장 같아서 누구 말도 전혀 안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좀 부서뜨려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루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시고, 교회 나오니까 이제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되시니까 이제 며느라 고맙다 인사하시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전도한 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부모님이면 부모님 감사해요. 그분이 친구면은 친구야 고마워. 이렇게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또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초라한 예배당에 갔대요. 갔더니 교회를 가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예배당에 예수님이 와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도님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이 예배당에 오셔서 혼자 앉아 계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성도들을 만나려고 이 예배당에 왔는데 나를 만나러 온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그러셨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오늘 주일인데 부활주일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될 텐데 예수님이 먼저 이곳에 와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 맞을 준비를 주님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 오늘 부활주일인데 내가 축복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세요. 우리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앞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물어보면 소원이 있어요. 시집안간 자매한테 소원을 물어보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게 소원이에요. 이럴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또 어떤 분은 물어보면 우리 아들, 딸들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용돈도 좀 많이 주면 좋겠어. 이런 자기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부모들의 소원은 뭐예요? 부모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모들의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저도 아이들을 이제 26살까지 이렇게 키웠어요. 아들들은 26살, 24살 이렇게 키웠는데 항상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식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이시지요? 여러분들이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시면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때마다 철마다 좋은 결실을 얻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잘하면 제가 올 가을에 시어머니가 됩니다. 시어머니. 내 평생이 시어머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26살이 되니까 27살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둘이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식을 이제 내년쯤 한다 그랬는데 둘이 좋으면 올해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은 올 가을에 결혼식을 이렇게 시키려고 그래요.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니까 며느리 대 예비 며느리가 이제 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막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막 제가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잘해주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모님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은요 다 내 며느리한테 잘해준다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잘해준다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고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잘해준다고 해야지 잘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며느리한테 잘해주시는지 못해주시는지 또 섭섭하게 하는지 또 때로는 뭐 혼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요 칭찬보다는 혼난 적이 참 많았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혼을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천방지축으로 자랐어요. 천방지축. 시집을 했더니 어머니가 너는 왜 이렇게 천방지축이니? 어쩌면 그렇게 너는 철이 없고 예의가 없고 어쩌면 범사에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니?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또 우리 신랑 남편 목사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당신 왜 이렇게 천방지축이냐? 어쩌면 당신은 말릴래야 말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가 고치냐? 전능하신 하나님만 고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를 보다 내가 너를 포기하는 게 빠르지 그러고, 저희 남편도 저를 보면서요, 내가 당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는 게 빠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그냥 다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포기해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시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알콩달콩 깨소금 나게 행복하게 신혼부부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랑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혼부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내일 모레 60인데도요, 목사님 800에 누워서 알콩달콩 얘기하고요, 밤에요 대화하다가 그 대화가 너무 재밌어서 새벽에 3, 4시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생활에 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나이 들어가서 새벽 3, 4시까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얘기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새벽 3, 4시까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 아침에 그런 소개하셨어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좀 부족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황소를 한두 마리 줘도 되는데 그 아내를 높여주기 위해서 황소를 8마리 사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그래 우리 목사님은 나를 데리고 올 때 황소를 몇 마리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올 때 황소를 10마리는 주신 것 같아요. 10마리. 그러니 제가 시집을 잘 왔지요? 예, 우리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도 또 감사를 늘 드리면서 제가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 신랑을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풀어 주신 거 황소 10마리가 아니라요 100마리, 1000마리라도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있는 대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춤추며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은 내 마음에 가진 것이 이루어지는 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갖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 모든 죄는 다 씻어주시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내가 꼭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요 분당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분이 부자인 거예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70평에 산대요. 70평에 사는데 다음에 이사를 가면은 아파트를 100평으로 옮기려고 그런대요. 아파트가 100평짜리가 있나 봐요. 70평을 살다 보니까 100평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대. 그래서 식구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래요. 그 남편하고 부인하고 아들 하나 세 식구가 사는데 70평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이분의 소원은요, 다음에 이사 갈 때 100평 아파트에 이사를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 저는요 100평 아파트에 이사를 갈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대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소원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게 내가 가장 큰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막 미국에로 말하면 최고 학벌을 배우고 부모로 말하면은 재산을 또 많이 물려주셔가지고 가문적으로는 막 세상에 명문 집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돈 많죠. 많이 배웠지요.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제가 그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그 집사님이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남편이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머,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남편이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깨달은 일이 생겨서 우리 남편이 건강한 몸으로 구원받고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요, 돈이 많으니까 차도 비싼 차, 억대가 되는 비싼 차를 몰고 회사를 출근을 하는데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출근을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차가요, 왜 뒤로 후진했는지 모르지만 괜히 앞에 올라가던 차가 괜히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막 밀려 내려오더니 자기 남편이 차고 있는 차를 쿵 박은 거예요. 박아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갔습니다. 실려가는데 차가요, 그 비싼 차가 폐차를 할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쿵 하고 들이받았는데, 근데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죽는 줄 알았어. 그래요. 당신 큰일 날 뻔했어. 왜 거기를 그렇게 사고가 났어? 그러는데요, 내가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아니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막 내려오더니 나를 쿵 박는데 그 순간 내가 정신을 잃었나 본데, 자기가 그 차가 막 달려와서 자기를 박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분이 팡 박는 순간 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이분이 그냥 기절했는데요, 깨어나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입으로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가냐면 지금 집사님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때로는요,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그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논문을 막 깨트리시고 아까 문빗장을 막 여시듯이 그 마음의 문을 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지려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영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제가요, 오늘 이제 우리 청년 자매가 이렇게 한 분이 왔어요. 왔으니까 우리 언니들한테 청년 자매 좀 잘 섬겨주세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차 마시러 나간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막 어떻게 이렇게 둘이 차 마시러 갈 수 있느냐. 그래도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부탁을 또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자매님이 또 교회에 오면은 집에 갈 때까지 잘 섬겨주세요. 또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한 자매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길 가는 노숙자가 오고 길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오고 길 가다가 병자가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곳에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교회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 성도가 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 낳는데 자녀들이 싸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가 싸우면은 절대 안 돼요. 싸우는 것은 다 누구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싸우는 일이 생길 때에 싸움의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서 싸움을 물리쳐서 우리가 예수의 피에 다 젖어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은요,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은 첫째는 죄악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과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요, 마음이 두렵고 초조해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요, 여자 집사님 세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세 분이 들어왔는데 두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한 분이 오늘 우리 세 사람이 찾아왔지만 이 두 사람은 오늘 상담할 이유가 없고 사모님 오늘은 저만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옆에 사람도 같이 왔는데 자기만 상담받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도 그냥 세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성도님은 무슨 상담을 받으러 오셨나요? 제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남편이요 바람을 폈어요 그래요. 바람. 그래서 왜 바람을 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30살 아가씨랑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한 2년 정도 둘이 교제를 했는데 아내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자꾸 외출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이상하니까 이 남자가 나 여자가 생겼나 그러고 살펴봤더니 세상에 자기 남편이 한 20살이나 아래 그 아가씨를 글쎄 밖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내가 충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 성도님의 고백이 뭐냐면 사모님 우리 남편이 지금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는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은 이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장이. 그러면서 심장이 타들어가는데 본인의 고백이 이만큼을 그리면서 사모님 제가 이 안에 이만큼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화장을 하고 와서 얼굴이 지금 사모님 눈에는 자기가 희고 뽀얗지만 자기 마음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요. 이게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와 이게 뼈가 녹는 거구나.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 피지 않는 것도 감사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얘기하세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예, 내 남편과 아내가 바람 피지 않고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돈 못 벌어다 준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돈 못 벌어다 준다고 그냥 멸시하고 막 이렇게 천대하면 절대 안 되고 조금 벌어다 주더라도 여보 고마워 감사해요 하면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꼭 해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약의 길을 악을 행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선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20년이나 아래 아가씨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 남편이 계곡에서요 요만한 보트 있잖아요. 재미로 타는 보드 뭐라 그래요? 구명보트라 그러나? 그 구명보드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구명보드를 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물결을 따라서 그 계곡에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위에 부딪히면서 그 이제 구명보트가 이렇게 내려가요. 보드가 내려가는데 한 50m 되는 거리가 이쪽이요 낭떠러진 거예요. 낭떠러지. 폭포수가 내려가는데 그 밑이 아주 깊은 낭떠러진 거예요. 그러니 그 구명보트에 탄 그 남편이 계속 그 물결을 따라서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 남편의 영혼에 현재 상황이 그 여자랑 바람 피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렇게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보여주시는데 그 남편이요 이 몸이 여기서부터요 이 아래 밧줄로요
꽁꽁꽁꽁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의 영혼에 예수의 흉하게 그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뭘 보여주시냐면 빨랫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아내가 빨랫줄에 매달려가지고 떨어지면 죽을까봐 바다바다 떨면서 그 빨랫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쭉 했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정말 제 심정이요. 그 빨랫줄에 매달려서 빨랫줄이 끊어질까봐 내가 떨어질까봐 늘 두근거리고 초조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온대요.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바람을 피니까. 자기가 밥을 먹으면은요, 밥이 어때요? 모래알 씹는 것처럼 밤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 밥을 먹는데 여기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매일 체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런 바람을 통해서요. 아내가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가정도 제가 어제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 안 믿고요. 하나님 안 믿으면 늘 제한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이 주는 시험, 세상이 주는 고난, 그런 연단, 어려운 모든 것들, 죄악들을 이기고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보세요. 나는 요즘에 내 마음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생각해 보시고 천국이라고 나는 그래 하나님 우리 집이 월세 살아도 내 마음이 천국이고요. 하나님 내가 먹을 거 조금밖에 없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고백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손을 얹고 지금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지옥이 따로 없지 내 마음이 지옥이야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내 안에 이 지옥의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생명선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는 그 생명선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방주가 뭐 배잖아요. 구원의 배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이렇게 탔습니다. 탔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숨을 안 쉬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 기도하고 저는 길에서도 기도한다니까요. 목사님하고 그저께가 밤에 기도하고 집에를 걸어가는데 각자 방언 기도를 루루루루루 하면서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핸드폰 보는 아저씨가 우리가 방언으로 루루루루루 했더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늘 주님 앞에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남편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저 성도님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히 남 미워한 것부터 하나님이 해결시키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죄악을 다 씻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십니다. 꼭 기도할 때 해결할 것이 생각나면 꼭 해결하셔야 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도다. 저도 인생 살면서요 위험할 때 많이 있었어요. 힘들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힘들 때도 위험할 때도 어려울 때도 배고플 때도 추울 때도 예수님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들을요 다 넘어가고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사정들이 다 있는데 그 힘든 사정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은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들을 몇 세에 낳냐면은요, 100세에 낳았어요. 아버지는 100세, 엄마는 90세.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장가를 가야 돼요, 장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갔냐면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자마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세를 꿈꿔요. 아,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데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 2년도 긴데 20년을 자식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10년 만에 아기 낳는 분도 보고 8년 만에 쌍둥이 낳는 분도 보고요. 12년 만에 자녀를 낳는 분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그와 같이 이삭도요.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쌍둥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 기도가 2년이 필요한 분도 있고 20년이 필요한 분도 있고 또 10년이 필요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남편 구원 받는데 기도 몇 년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저한테? 사모님, 저 결혼해서요. 20년 만에 우리 남편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요. 결혼해서 20년을 남편으로 해서 기도한 거예요.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니 이 아가씨들이 여기 여러 명 앉아있는데 우리 주의 청년들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예수 믿을 때까지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짧으면 좋은데 5년, 10년, 15년, 20년 어떨 때 죽을 때까지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그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할 때 꼭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꼭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눈물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믿지 않는 자와 너희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몰랐을 때는 할 수 없는데 알고는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한 일이 있잖아요. 형통한 일. 저도 주중에 형통한 일이 막 계속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 대학을 다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니까 엄마 나 여름방학 때 아프리카에 우간다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여름방학 때 아프리카 우간다에 2주 동안 선교 갑니다. 그래요. 아, 우리 아들이 2주 동안 선교 가니까 그럼 선교비가 한 200만 원 필요하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또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간다로 선교 가는 사람 팀들 학교에서 200만 원 선교비를 다 대준대요. 그래요. 저는 200만 원 준비해서 주려고 했는데 어머 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학교에서 또 200만 원 대준다니 감사하고 아들이 방학 때 2주라는 시간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먼 나라로 20 몇 시간을 간다는 것 같아요. 하루길 걸려서 가는 그 나라를 가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요 돈 많이 벌어와 성통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저 먼 아프리카 땅에 가서 2주 동안 그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주고 하고 온다니까 저는 그게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학교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학교 모든 대학생이 한 몇천 명이 되잖아요. 모든 대학생 중에 딱 한 명을 뽑아서 한 학기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서류를 써서 서류를 냈어요. 그래요. 그래.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몇천 명 중에서 한 사람 뽑아서 100만 원 주는 장학금 제가 뽑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들 그거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기도한 적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그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방에 돕는 자를 붙이셔가지고요 치과 의사가 한 학기에 생활비 쓰라고 100만 원을 장학금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아야지 형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활 가운데요 진짜 누가 나에게 작은 물 한 잔
물 한 잔 이렇게 대접만 해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이 물 한 잔 대접받는 은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또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제 얼굴을 지금 봐보세요. 보면 제 얼굴이 기뻐 보여요? 우울해 보여요? 기뻐 보이지요? 사람이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서 그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속이 상하면은요, 얼굴에서 그 근심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왔는데 방글방글 웃고 다니면은요, 아, 저 성도님 지금 참 기쁘구나. 근데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인사 팍팍 쓰고 다녀, 막 인사 안 하고 다니면은요, 저 성도 지금 마음에 막 괴로운 일이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그 표정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니까 기뻐 보이잖아요. 왜요? 제 안에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셔서 제 얼굴이 이렇게 기쁜 거라니까요.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다가 공고한 날 힘이 드는 거예요.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몸이 아프고, 취직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취직이 안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안 벌리고, 또 내일 월세 낼 돈 있어야 되는데 월세가 없어서 오늘 내 마음이 공고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형편들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왜요? 내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세요. 그러니 현재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괴롭기보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집에를 가면은 돈이 없고, 학교를 가면은 등록금 가져오라고. 얼마나 제 인생이 공고해요. 집에를 가면 지하실 방, 단칸방에 사는데, 엄마 저 등록금 주세요 해봤자 등록금 줄 돈이 있어야지 돈을 주죠. 그러니 저 길바닥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등록금 누가 줘요?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못 내고서 제가 퇴학을 당해서 나중에 검정고시 봤잖아요. 검정고시 보고서 하나님이 또 학교시켜 주셔서 제가 또 고등학교 야간을 갔잖아요. 3년 동안 하나님이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서 등록금 잘 내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형통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제 삶에 없을 때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제가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학원을 하게 하셔가지고요. 학원을 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월급 20만 원 벌을 때요, 저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벌었다니까요. 친구들 월급을요, 막 제가 5배, 10배 막 벌고요. 방학 때는 막 300만 원씩 벌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그때 데이트할 때 우리 목사님 한 달 그 회사 본봉이요 60만 원이었다니까요. 60만 원인데 나는 학원에 가지고 막 100만 원씩 벌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은요, 항상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도요, 하루 종일 좋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좋았다, 흐렸다, 겠다. 날씨 기후변화보다 우리 속이요, 더 많이 사실 기후변화가 있어요. 누가 조금 잘해주면 히히 했다가요, 누가 조금 말 한마디 그냥 거스르게 하면은요, 오 했다가 막 그런다니까. 우리 이 마음이요, 조석 바뀌는 거 아침 저녁 바뀌는 거 유도 아니에요. 하루를 살면서도요, 이 기뻐하고 공고하며 얼마나 뒤죽박죽 막 진짜 전병 뒤집듯이 막 이런다니까요. 부침개 뒤집혀듯이 이런다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 속에서 장래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고, 장래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